조정 또는 로잉이라고 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과도 같이 배에 이렇게 한 줄로 앉아 있는 선수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노를 저어서 정해진 거리를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게 되는지 겨루는 경기가 바로 보시는 사진과도 같은 조정 로잉이라고 하는 경기가 되게 됩니다. 겉으로 보실 때에는 그리 힘이 들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배 타고 이렇게 노젓는 게 뭐 힘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기 맨 앞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이를 꽉 깨물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도 그 고통에 힘겨워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경기는 굉장한 체력을 요구를 하고요. 또 끊임없는 지구력과 빈틈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팀워크가 있어야지만 이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조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경기에는, 이 운동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반대 방향으로 노를 힘차게 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과도 같이 오직 한 사람, 맨 왼편에 있는 사람 보이시죠? 오직 한 사람, 배의 맨 뒤편의 자리에서 앉아서 이 배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의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해서 힘차게 노를 젓게 될 때 이 경기는 완성이 되게 되는 그러한 운동이 되게 됩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맨 뒤에 있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신뢰를 하고 의지를 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뭉쳐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러한 모습, 믿는 자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도 참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꺾는 거죠. 내가 나를 꺾어서 예수님을 결단할 뿐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맨 뒤에 앉아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노를 젓고 나아가고 있는 그 조정 선수와도 같이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가 나를 인도하는 거죠. 이 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선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나는 오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룻기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에 주신 그 믿음을 꼭 붙들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붙드셨을 뿐만 아니라 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 땅에 이 베들레헴이 있는 이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자 이제 그 고향, 이 베들레헴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서 사해 바다편 건너에 있는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이 나오미 부부죠. 그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 가운데서는 아들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에서 지내게 된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남편이었던 엘리멜렉도 죽고 2 아들 역시도요 결혼은 하게 되지만은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 앞에 나오미는 이제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 문제를 만나게 되는 이 미망인 나오미도 그래도 지금에는 베들레헴에 가면은 내 고향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의 이방인 며느리가 되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그의 삶이 베들레헴에서는 고향 땅에서는 확 펼쳐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살이가 그렇지가 않죠. 베들레헴에서의 삶도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 고향이라고는 하는데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2 여인에게 거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 우연찮게 만나게 된 사람 좋아 보이는 이 보아스의 밭에서는 떨어져 있는 이삭들,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2 여인에게는 정말 호사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삶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감사한 또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2 여인에게는. 그런데요, 바로 룻기서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확 바꾸어 버리게 되는데요.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한 날 만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알았던 거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죽은 남편의 친척이었던 겁니다. 곧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룻기서 4장 말씀은 물론 룻기서 2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나오미 집안, 정확히는 엘리멜렉의 집안이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보아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오미는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말씀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있었던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는 참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또 각 가문별로 또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을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참 소유는 하나님께서 꼭 잡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땅을 너희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우리가 난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유들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내가 팔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제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대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25장부터 25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 준비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요, 분명히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주셨지만은 주인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주인된 그 가나안 땅에서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곧 인생에 내가 피치 못할 그러한 문제와 사정을 만나서 내 가문에 하나님 주신 기업을 팔아버리게 되었을 때에 기업 물을 자가 되사서 그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 바로 그 제도가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곧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보신 것처럼 이 기업 물으는 자에게는 결국은 내 삶에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희생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 삶의 어려움이 역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따라가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죠.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기업 물러주는 자의 역할이 그렇게 잃어버린 땅을 한번 회복해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서도 함께 보았죠. 나오미의 집안에서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자식을 하나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 줌과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 땅을 찾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식이 하나도 없이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어버렸던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그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그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내가 낳은 내 자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이스라엘의 그 규칙으로, 기업 물을 자의 규칙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집안의 자손이 되고 그 집안의 후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후손으로 잘 이어지게 해줌과 동시에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그리고 그 과부된 이 자녀의 어머니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클 수 있도록,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삶을 부양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나오미 집안을 기업 물은 자의 역할로서 내가 그 책임을 대신 맡아주는 자가 감당했어야만 했던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다른 사람의 고통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도와주는 것. 마치 밑 빠진 독에 끝도 없이 물 붓고 있는 것과도 같은, 내가 밑도 끝도 없는 내 인생의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도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보아스보다 먼저 나왔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4절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내 기업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기업에 손해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의무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죠.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그저 아무 값도 없이 되돌려주는 희생, 그리고 내 자손이 될 수 없는 아이를 생산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의 어머니를 돌봐주어야 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 어려움에 빠진 친족을 구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정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제도야 라고 생각이 되게 되죠.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그 문제가 저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두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저 잠잠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능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무 표정이 변화가 없으시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얼굴로 읽혀져요. 저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한 번을 도와주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 한 번 도와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큰 마음을 한 번 먹게 되면은 한 번은, 내 인생에서 한 번은 다른 사람을 크게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그 평생에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내 뒤에,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다음에,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이 일이 연결되게 될지를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갈림길의 순간에 보아스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결정을 더욱더 빠르고 간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해 버리죠. 보아스는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납작하게 엎드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사람으로는 그 결정의 뒤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납작하게 엎드려 버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붙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이 보아스에게 주님 맺어버리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죠.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13절입니다. 말씀 준비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압에서 10년, 10년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모압에서 10년 동안 룻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잉태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그가 보게 되게 될 때에 이방의 과부였습니다. 이방의 과부였어요. 룻이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방의 과부된 룻을 긍휼하게 여길 때 보아스는 그의 삶을 책임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룻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오벳이 되죠. 오벳.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새.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을 이제 짐작하시겠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민족들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칭송하고 그들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오시게 되죠? 예수님. 그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요란한 이 땅 가운데서 내 중심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납작하게 엎드려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와 희생을 주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바라보고 나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는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뒷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붙들어서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가문의 아버지로 보아스를 삼아버리게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로 가난하여져라. 너는 주님 한 분으로 가난하여져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의 삶을 붙들어서 책임지겠노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내가 반드시 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 있죠. 이게 그림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몇 줄이 적혀 있어요. 또 글이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림이 너무 큽니다. 그런
얇고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저에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과 친하게 지냈던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나무는 제공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그 몸통까지 전부 다 내어주고 나서는 밑둥만 남죠. 책에서는 밑둥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좋게 이제 표현하죠. 좋은 말로 그렇다기.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밑둥이에요. 그리고 나서 책의 마지막에 적혀 있는 그 한 줄,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서 나무가 이 아이에게, 이제 어른이 되었죠. 노인이 되었죠. 그 노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이 나무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그 모든 나의 것들을 다 주고서도 그의 삶이, 나무의 삶이 행복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이 아이만 바라봤었거든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 바라본 겁니다. 그때 이 나무가 그의 평생에서 버려지는 것 하나도 없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 아이를 위한 목적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하나 가지고 이 나무는 내 인생의 목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무는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늘도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신앙의 보트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 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뒤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 판단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조정, 그 로잉의 그 보트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뒤를 본다고 내 몸을 돌리는 순간에 이 배의 균형은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 배가 향하고 있는 앞에 있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내 손에 쥐어진 이 노를 들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게 될 때 이 배는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능력된, 가장 우선으로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조정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과도 같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리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나는 죽어서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기업에, 나의 이 죽은 내 목숨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트에 내 인생의 앞을 보는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뒤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문의 귀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는 이 아침 시간 주신 도전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이제는 예수님 만났고 이제는 은혜를 받았고 해서 내 인생은 다 됐어, 천국 가면 됐어, 땅땅땅 끝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내가 행복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던지실 때 이 자리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 생명,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참 사랑이 넘쳐나도록 꽃피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